기도에 관하여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그 기도를 드리는 믿는 자들, 특별히 신령하다라고 일컬어서 신령한 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요, 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내 제사장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의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불러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당시뿐 아니라 그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증거를 받아서 타죽은, 완전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죄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다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었다, 나의 장자요, 나의 기업이고 내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던 이스라엘을 오늘 어떻게 부르시냐면 소돔의 관원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불러요.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두 이 성의 관원들과 백성들로 지칭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제사들, 또 절기를 쫓아서 모이는 것들, 또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들, 또 너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모여서 내 앞에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또 각 여러 가지 것들을 드리는 모든 것들, 또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듣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재물을 갖고 오고 또 여러 절기와 대회와 성회와 행사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오히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가져와라. 또 모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언제 모여라, 어떻게 모여라. 또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성막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하나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들, 성회들, 또 거기서 드리는 제물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라, 여기서 모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곳에 모이고 가지고 오라는 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 이 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형식이라는 그릇 없이 그 근본을 표현하거나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매일 폭력을 쓰고 매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내가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는 사랑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폭력이고 비난이고 내 상대방이 힘들고 아프고 어떠한 것이라면 사랑이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좋아해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성이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씁니다. 여성은 그 폭력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지. 내까지 이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될 거야. 또 그것에 도가 넘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큰 폭력과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그 폭력을 멈추게끔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폭력적인 것에 길들여지죠. 제3자가 쳐다보면 남자도 여자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물어보면 사랑해서 그런다. 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보여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으로 담아졌을 때 온전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모양은 있습니다. 보면 제사도 참 잘 지내요. 그리고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송아지도 가져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모두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모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정해주신 원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던 마음이 그 속에 남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마음이 없으니 그만해라. 내가 눈을 감겠다. 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없이 형태만 쫓아가서는 하나님이 받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속죄죄를 드렸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끝나면 또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크게는 이 4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는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속죄제도 싫어하시고 석건제도 싫어하시고 번제도 싫어하시고 화목제도 싫어하시고 어차피 받지 않으시는 거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바른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형태를 하면서 이 형을 이 상을 이해해 가면서 그 마음에 심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이 상이 있을 때 심을 계속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태를 지켜가면서 그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있는가를 계속 곱씹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그 곱씹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껍데기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보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형식주의, 즉 외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모았던 아주 좋은 그런 개혁을 잘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성전, 고쳐진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외형적인 것을 지켜가는데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마음도 형식도 귀하게 여기세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있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저건 중요하지 않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예배는 중요하지 않지. 강남에서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한 300명 정도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고 이렇게 성전도 지었어요. 한 300명 정도 목회해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3명 정도 부목사님들을 뽑아서 목회를 하셨어요. 합동측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빠졌어요. 가정교회. 지금 그게 이 가정교회라는 게 약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왜 이렇게 교회는요 유행이 한 번씩 돌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제자훈련. 한때 유명했죠. 모든 교회나 다 제자훈련 한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라는 말이 없어지고 다 제자훈련이라고 바뀌었었어요.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것이 셀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셀이라고 바꾸고 모둠이라고 바꾸고 막 이게 유행이에요. 그 다음에 유행한 게 두날개예요. 대예배와 소그룹을 해서 부산에 있는 풍성한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이 두날개가 막 요동쳤어요. 그 다음에 유행한 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의 원래 정신은 이런 교회보다는 카페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굉장히 끈끈한 그리스도인의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30명 이상 넓히지 않고 가족과 같이 서로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한다. 이런 게 중심이었는데 이 가정교회 운동을 어디서 받아들였냐면 지구촌교회에서 받아들여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가정교회 리더들로 세우고 그 구역을 찢어놨어요. 그래서 평신도 한 명이 10명 미만을 돌봅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이제 대그룹 예배를 드리죠. 이건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찢어져서 이제 그 가정교회 형태로 구역을 줄인 거예요. 더 줄이고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이 목사님이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 모든 예배를 없앴습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가정교회 정신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일지 모르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300명이었던 성도 중에 200명이 나가고요. 지금 100명이 남았대요. 6개월 전에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모임을 가니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목사님이 선언하고 모든 예배를 없애버렸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200명이 나가고 지금 100여 명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예배를 한 번도 인도하지 않는데요. 한 달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교회로 나눠놓은 그 공동체들을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목사 없이 자기들끼리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만들어갔대요. 그게 가정교회라고. 그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형태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도 담아내거나 능력도 발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히스기야 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개수하고 보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다시 없어졌던 절기들을 부활시키고 월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의 마음과 형태가 잡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에게 중요한 건 형태였어요.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신 일이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형식주의입니다.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 예물, 또 그 예배의 모임과 방법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아봄이 없어요. 아니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죠. 내가 기도했으면 됐죠. 내가 지금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왜요? 라고 왜 예배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없어요.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의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여전도회를 불렀어요. 그 여전도회를 불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있을 수 없으니까 독거노인들을 좀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5분에게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구청에 가서 물어본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는 못하고 한 5분 정도만 저희가 독거노인 분들에게 반찬도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반찬을 만들고 점심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반찬을 나눠 드리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전도회 회장하고 주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장은 모여서 메뉴를 뭘로 정할까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방은 이미 주방 그 왜 주방을 잡고 있는 이게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은 있대요. 교회 주방을 잡고 있는 실세들. 그분하고 젊은 집사 2명하고 셋이서 다 짜는 거예요. 반찬도 다 짜고 자기들이 만들기 쉬운 거 그래서 너 이거 갖고 와라 너 이거 갖고 와라 해서 이미 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도회 회장이랑 임원들이랑은 회의하러 모이자고 해서 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만들어 갖고 오거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골라서 예산을 짜서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하면 여기는 당신들이 잘하는 거 잘 알겠죠. 주방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도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주방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여전도회 임원하고 주방팀하고 싸움이라. 그래서 여전도회 회장님이 교회를 나가네 마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해결됐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반찬하는 것, 그 가짓수 준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여전도회 임원하고 주방하고 싸우는 뭐가 문제일까요? 여전히 5분의 그걸 돕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반찬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반찬을 왜 만들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구에서 조금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나 봐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더 하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5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돌아봄이 없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하는 일이 돼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없으면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죽여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으로 보면 짐승의 피를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게 갖다 바친 순양을 잡았을 때 나온 피, 숫송아지를 잡았을 때 나온 피,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나온 그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안 듣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피 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피가 손에 가득하다라고 해요.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응답을 딱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없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해서 했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니까 전쟁했어요. 이게 다윗이 사람을 죽여서 전쟁을 해서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삶에서 다윗이 엇나간 적이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렸던 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과시하려고도 했었던 때도 있고요. 불안해서 군사의 수를 세지 말아라고 직접 들었음에도 계수해서 세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다 봄이 되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자신의 왕궁에 머물러 해가 떴을 직후 점심때쯤 일어나서 왕궁 벽을 거닐다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단순히 마음이 없다는 것, 내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쭉 사는데 그 마음에 돌아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씻어라, 회개해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마음이 없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돌이켜주겠다라고 안 해요. 내가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씻어야 한다. 왜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형식은 있었지만 이미 예배도 여전히 드리고 기도도 여전히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되새기고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위를 보세요. 너희는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음에 돌아봄 없으면 스스로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회복하면 돌아보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된다.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 마음의 회복함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나의 복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형식 안에 돌아봄의 마음,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돌아봄의 그 형식과 마음, 그 심상을 돌아보고 회복하면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내가 주는 것으로 배부르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형상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지켜가고 행해가고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것의 행동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빼고 내가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배도 기도도 내 섬김도 신앙의 생활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을 돌아보지 않는, 생각해보지 않는, 이것은
무슨 병을 고치는 거나 귀신을 쫓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즉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의 신령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때가 말세이고 고통받는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면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여섯 번째 이유는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외식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걸 고민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드린다면 기도하기에 앞서 그것을 따라오기까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형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기도하시고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